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농부들에게는 한 해 동안 흘린 땀을 추수를 통하여 결실로 기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는 회개하는 영혼으로 주께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마귀가 주께 대항하여 세상 가라지가 알곡들보다 더욱 기승을 부리는 듯 하지만, 세상 끝의 결말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을 알고 있사오니, 세상 끝이 가까움을 보고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서 주의 날을 인내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직도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백성이 있다면 주께서 인도하여
한 영혼이라도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날 특별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께 청하오니 추수할 일꾼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백성들의 하루하루가 진지하고 엄숙하게 살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며 또한 성만찬 예식이 함께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근데 한편으로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 가만 보니까 주변에 너무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안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이것이 진리다 해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떠나가신 분들이 너무 많았고 또 같이 함께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보면은 또 나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의 감당할 또 일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특별히 성찬 예식과 또 안식일이 겸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만 진행하기에는 안식일을 지키기에 좀 말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제가 좀 연구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하고 좀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였다. 2번 말씀하시죠. 지금 하늘 제사장으로 계시지만 이것을 또 예수님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얼마나 원하고 계실까? 우리는 준비되지 못했는데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14만 4천인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내 몸이라. 죄송합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이때 기념하여 하는 이제 말씀이 있으신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정결케 된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것이 아니라, 물론 영적으로는 다 그것을 계승하고 포함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더 밝은 진리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바를 우리는 행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선 기념하라와 기억하여의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아나밈 네스코라고 그래서 생각나게 하다, 연상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요. 눈이 제가 잘 안 보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서 기억하여는 자카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 기억하다, 상기하다. 영어로 remember.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여기서도 이제 자카르가 위에 나왔고, 기념하여는 이제 지카롤인데, 기념,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 회상. 이거는 같은 어원을 가진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이 성찬 예식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을 동의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듯이 기억하여 지켜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새롭게 하시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품성을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이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말씀만 듣는 자지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여기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속에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업이 그의 제자들의 정신과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정신, 그분께서 전하신 그 진리, 그것을 우리는 사실 많이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진리가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부족하고 주님 앞에 죄인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피고 통회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하는데, 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고통을 회상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온 죄인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사단의 종으로 고통받던, 죄로 고통받던 그 시절을 갖다가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의 죄를 통회해야 할 것이다. 무교병을 먹는 것 역시 깊은 뜻이 있었다. 이 절기 동안에는 그들의 집에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 가운데 명백하게 지시되어 있으며, 유대인들은 그것을 엄격히 지켜야만 했다. 누룩이 없다는 것은, 집안에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없게 한다는 것 자체가 누룩을 없앤다는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실 많죠. 유혹거리가 많은데 그것들을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친분 때문에, 아니면 가족관계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죄의 누룩이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죄의 누룩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영향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소되어야 된다. 일소가 한 번에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소. 청소한다고 그러죠. 예, 제거되는 거를 소라 그러잖아요. 불 끄는 것도 소화 그러는데 이 소가 끌 소자도 있고 청소할 때 한다 치울 소자도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그 6장에 있는 말씀을 47절부터 66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이제 말씀이 제시가 되는데 이 말씀 중에는 이제 우리가 믿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제시가 됩니다.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 또 영생의 약속이 있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육신의 생각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영의 생각은 못한 거죠. 말씀 중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에 속하게 되면은 영적인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기 다시 한번 또 강조가 되죠. 마지막 날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 또 부활의 약속이 또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을 부정문으로 만들면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이 됩니다. 부정문이 돼버리니까 이건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 돼버리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는 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지만은 그거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예수님께서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신 이 성찬식이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 혼자 신앙은 항상 위험한 것이 어떤 말씀에 한번 꽂히면은 그것을 너무 파고들으면은 너무 그걸 깨달음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교회를 세운다든가 다른 무리가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고 그 조상들이 먹었지만 그 조상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영원히 계속 해당되는 말씀임을 항상 생각하시고 성찬식을 사실은 매일 미사라고 해서 성당에서 매일마다 거행을 해요. 물론 그들은 저도 천주교 30년 다녔지만 그 밀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것이 몸이고 피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영성체라고 해서 합니다. 근데 물론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심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저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진리를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성찬식을 1년에 한 번 하기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에 더 부합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자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으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또 영원히 살리라는 약속을 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이 가버나움 회당은 예수님께서 요 전에 이 가버나움 회당으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신다든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절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행하신 바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 말씀들이 서로 연관이 있고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그 소동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거기에도 동요를 합니다. 동요를 하고 또 합세를 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곳을 빨리 떠나라.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산에 들어가셨다가 이들을 피해서 산에 가셨다가 이 제자들을 따라서 가시는데 그때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 또 나오시잖아요. 이 제자들을 따라가시잖아요. 물 위를 걸으셔서. 그렇게 해서 또 제자들과 같이 가버나움 가신 거고, 그 나중에 그 기적을 보고 이제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배를 타고 또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이들이 이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이들이 기적에 대한 기적을 받고 또 이 기적을 행한 것을 갖다가 얘기를 또 듣고 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해서 똑같이 배를 타고 따라갔는데 이들은 폭풍을 만나지 않았어요. 폭풍 만나지 않고 평안하게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해당 쪽으로 간 거고,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죠. 폭풍을 뚫고 갔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환란이 있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환란이 있었다. 근데 그 기적을 보고 또다시 그것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또 먹기만 위해서 쫓아다닌 그 유괴에 있던 사람들은 고난이 없었어요. 환란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잠자는 교회들은 우리 구원받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잖아요. 이 말씀이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그래서 이것이 진리와 오류의 차이구나. 이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몇 절 되지 않지만은 많은 진리들이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죠. 인간의 말에도 영이 있어요. 영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어떤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감복을 줄 수도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어떤 기쁨, 슬픔 이런 것을 줄 수 있어요. 분노 이런 것이 다 영이에요. 나오는 말 자체가. 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도.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불의의 혀라 그러잖아요. 입을 조심해야 된다고. 왜? 말을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기도 하고 낙담시키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나하고 대적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크시겠습니까?
창조까지 하시고 죽었던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게 또 한 가지 또 말씀하시죠. 참 이상한 말씀이죠. 하시죠. 아버지께서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 앞으로 모아주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된 것이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참 슬픈 말씀이에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그래서 이 장절은 사실 원래 성경 말씀에 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말씀을 쉽게 찾고 보기 위해서 장과 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6장 66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요 부분은 제가 사실 좀 따로 시간이 되면 요걸 따로 떼어서 말씀을 좀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길어질 수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떡과 포도주가 언제 제공이 되었나 하는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공식적인 사건이에요. 공식적인.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 때도 그런 떡이 제공이 됐지만 그것과 달리 떡과 포도즙이라는 그런 어떤 상징을 가지고 제공된 사건들이 있는데 딱 이제 3번이 있습니다. 3번이.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7절부터 20절이고 부조와 선지자 1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멜기세덱 하늘의 거룩하신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아브라함 앞으로 이제 가지고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악의 연합군을 이제 물리치고 아브라함의 그 싸웠던 군사들까지 같이 그 기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 3가지 사건이 어떤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분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였다. 승리를 얻은 부조를 환영하러 나온 다른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군사의 기운을 회복시켜 주고자, 이게 군사의 기운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란색을 쳐진 것은 공통점을 찾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말씀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고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축복 선언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종을 통하여 그렇게 큰 구원을 이루신 주께 감사를 드렸다. 주께 감사드리는 또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법궤가 성전 안에 모셔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인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윗성이었죠. 다윗성에 모셔지지 않고 외곽 지역에 버려져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모시고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고 덮개가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 들어가서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은 백성들에게 하사물로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는 사건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리의 행렬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의 거룩한 상징인 법궤를 따라 수도에 접근하였다. 그 후에 성벽의 파수꾼들에게 거룩한 성읍의 문을 활짝 열도록 요구하는 다음에 시가 터져 나왔다. 이 부분이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인데, 요거는 나중에 저 성찬식 하기 전에 한번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들이 활짝 열리고 행렬이 안으로 들어갔으며 법궤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된 장막에 안치되었다. 이 성스러운 법궤 안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 그 연기와 향연이 이스라엘의 찬양과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예식이 끝나자 왕은 친히 그의 백성에게 축복을 선언하였다. 여기도 축복이 있죠. 그리고 그는 왕의 하사물로 떡과 포도주를 주어 백성의 기력을 돋우었다. 떡과 포도주가 또 제공이 되고 백성의 기력을 돋우는 또 행위가 여기 또 있습니다. 각 지파는, 여기는 이제 각 지파가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앞으로 나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12지파의 그 대표로 그 자리에 나가서 떡과 포도즙을 받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11지파로부터 그 11금을 받는데, 11조를 받는데, 그들이 받은 것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멜기세덱이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11조가 그분께 드려졌듯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11조가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각 지파는 모두 다윗의 치세의 특색을 나타낸 가장 신성한 사건을 축하하는 이 예식에 대표자를 보내어 참석토록 하였다. 여기도 각 지파의 대표자가 다 참석하죠. 그러니까 다윗성에 있던 사람들은 다 참석한 겁니다. 이것을 가장 신성한 사건이라고 영감의 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감의 성령이 왕에게 임하였고, 다윗 왕이 자기가 흥겨워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분명히 성령이 왕에게, 다윗 왕에게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주관하신 분은 성령이세요. 임하였고, 넘어가는 마지막 태양 광선이 성막을 거룩한 빛으로 가득 채울 때 왕의 마음은 당신의 인재의 복된 상징이 이제 이스라엘의 보호자와 매우 가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뒷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세우신 의식인데, 이때도 떡과 포도즙이 제공이 되죠.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에 대한 성도들의 거룩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분은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실 때 그분의 큰 희생에 대한 기념이 될 예식을 유월절 대신으로 세우셨다. 예수께서 세우신 예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지켜야 할 예식이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의식은 기념되어야 한다. 유월절 절기에 쓰던 누룩 없는 떡이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었다. 발효되지 않은 유월절 포도즙이 식탁에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떡과 포도즙을 흠 없는 희생물인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사용하셨다.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발효로 부패되지 않은 것만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대표할 수 있었다. 말씀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어떻게 더 말씀을 더 할 것도 없고 감할 것이 없습니다. 영감의 글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충 설명도 필요 없고 설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고 당신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활력을 주심하고, 여기에 활력을 주신다 그랬죠. 예, 육신의 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활력도 주신다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의식들에서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거룩한 특권의 기회를 등한히 여기는 자들은 큰 손실을 당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큰 거룩한 특권이 되는 만큼 이것을 손실했을 때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의식을 기념하여 거룩히 행하라. 기념하여 기억하여. 똑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내려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기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이것은 떡과 포도즙이 제공된 3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또 너무 길어져요. 예, 또 너무 길어지면 또 설교가 되고 너무 짧아지면 또 성찬 예식이 되다 보니까 요거를 이게 적당히 좀 이렇게 길이를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말씀드렸고 여기 12지파의 대표가 이제 참석한다는 부분이 있죠. 저쪽에 보면 소도망이 나오죠. 색깔이 이제 고동색입니다. 고동색 보시면은 이들은 이 자리에 왜 참석을 했을까? 이들은 왜 이 자리에 참석했을까? 분명히 이 사건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사건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2지파의 대표 조상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 소돔왕이 나타나요. 소돔왕이 뭐라고 하면은 포로는 돌려주고 포로로 재물은 다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필요 없다고 다 돌려주잖아요. 여기서 소돔왕은 말하자면은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유다. 소돔왕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떡과 포도즙을 같이 그 자리를 같이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어요. 당연히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했어요. 근데 유다 같은 자들이 항상 그 자리에 낀다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12지파의 대표가 참석했고 그 다윗성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지금 여기는 사무엘 하편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 바로 전장에 보면 5장 끝절에 보면은 사울의 딸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거룩한 춤을 춰요. 근데 그것을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게 뭐냐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미갈에게는 무엇이 없었냐면 후사가 없었습니다. 후사가 생기지 않았어요. 후사가 없다는 것은 곧 멸망을 뜻하거든요. 유다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법궤가 들어가고 나서 그 포도즙과 떡이 제공될 때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어요. 명목적으로 진리를 믿는다 하면서 진리를 갖다가 비웃는 사람들, 뒤에서 딴짓하는 사람들. 우리 막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뒤에서 호박씨 깐다고.
이런 자들은 12지파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제자가 또 참석하죠.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에서. 그때 또 누가 참석합니까? 유다가 참석하죠. 예수님을 파는 자. 은 30에 예수님을 판 자. 여기서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길에 유다가 목을 매서 자결을 하잖아요. 근데 유다가 목을 매서 자살한 자리가 어딜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목에 있는 데다가 목을 맸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거 봤어요. 그거 보셨어요. 유다가 예수님한테 거절당하고 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갔다고 나중에 그 영감의 글에 나오잖아요. 근데 벌써 은혜의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다가 그 성만찬 자리를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떠났을 때 그에게 은혜의 시기가 끝났어요. 그가 회개를 하고 싶었지만 회개가 당연히 안 됐겠죠. 그들은 끝없는 후회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그렇게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목에다가 자결을 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죄의 짐 고통도 어마어마하신데 가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그 영감의 글을 보면은 그런 작은 대목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나와요. 성경의 말씀처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래요. 그것도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영감의 글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요 말씀을 앞으로 이제 성찬식을 할 때는 이 성찬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는지 그 부분을 잘 정리해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는 만찬 때에 배타주의를 배척하셨다. 유다 배척하시지 않으셨죠? 소도망 배척하시지 않으셨죠? 사울의 딸 미갈 배척하시지 않으셨어요. 공개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참석하는 데서 제외당하지만 예수께서는 외적으로는 공헌하는 추종자였지만 내적으로는 도적이요 반역자였던 유다와 만찬을 함께 하셨다. 세종례 할 때 유다가 항상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세족식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그 세족을 받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도 거기에 못지 않은 사람들인데 유다를 못 당해요. 유다가 밀치고 들어가서 자기가 제일 먼저 받습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특징 짓는 것은 마음의 상태, 즉 어느 특정 교회에 소속됨이 아닌 그리스도께 대한 완전한 헌신과 그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이다. 따라서 모든 교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믿음이 다르다 그래서 성만찬에서 제외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교인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그분이 원하면 참석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와 같은 자가 참석을 하게 되면은 또 흑암의 왕은 그를 시중들기 위해서 또 사자를 보내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거룩한 천사를 또 보내셔서 이 자리에 다 함께 참석을 시켜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이 자리에. 회중 가운데 마음으로는 진리와 거룩함의 종들이 아니지만 예식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올지 모른다. 그들을 금하지 말 것이다. 자, 성만찬 예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세종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통회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형제 자매와 화목해졌습니다.
이제 주의 만찬을 할 것인데 예수를 사랑하노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크게 기념하는 일로부터 회피할 수는 없다. 이거는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자,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유의점들이 있는데요. 이건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나라에서 언제나 각 시대를 통하여 거행되어야 한다. 우리 자녀에게도 계속 우리 후손에게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행해줘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하여 자주 기념해야 된다. 자주입니다. 자주. 우리 좀 자주 좀 합시다. 아멘. 공개된 죄를 범한 자 외에는 사람들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경건한 마음으로 가급적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해야 한다. 자, 이 전에 또 네 가지 헌신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을 조사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 하시고 나서 자신을 살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근데 성만찬 때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가 버리지 못한 죄가 있나? 혹시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죄는 없나? 두 번째입니다. 또한 의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예수께서는 떡이요 포도나무이시다. 생명의 만나이신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거를 몰영성체라 그러거든요. 몰영성체. 그거를 성체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깨닫고 있는 분들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왜 그토록 크신 십자가 짐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지고 돌아가셔야 했나? 나의 범한 죄들이 주님을 얼마나 그분의 십자가를 무겁게 하였나?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셨기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혼자 지실 수 있었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그가 오실 때까지 소망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재림신도입니다. 아멘.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이 소망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 성만찬 예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 24편에 있는 7절부터 10절은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불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을 때 천사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포로로 잡힌 자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올라가셨다 그랬죠. 첫 번째 열매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바위가 터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부활한 성도들도 같이 올라가서 천사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낭독하시겠는데요. 여성 자매님들 홀수절, 남성 형제님들 짝수절 해서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드나 너희 머리를 들시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리시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오? 강호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시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리시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날에 주께서 세우신
주의 만찬을 또한 기념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 같이 저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주의 손바닥에 새긴 귀한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